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82번째. 축복하는 방법과 표현법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거나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참 우리가 그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연습이 되지 않아서 좀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축복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축복할 때는 어떤 표현법으로 해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래서 어떤 자식들보다도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갔지요. 물론 병문안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사랑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요셉이 알고 있었던 소중한 영적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부모에겐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식을 축복하는 일은 부모가 가진 가장 고귀한 권세요, 가장 무거운 책임입니다. 잠자리 들 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아비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저도 브라질에서 자녀들이 어릴 때, 지금은 다 커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항상 어릴 때 학교에 가기 전 축복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 껴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마치 그것을 안 하면은 하루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저희 자녀들은 자랐습니다.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마다 먼 길을 떠나는 여행길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들, 그들의 몸에다가 손을 대고 아비는 축복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생일을 맞는 자녀들에게 한 해 한 해 자라는 그 속에서 아비는 그 몸에다가 손을 대고 축복을 했습니다. 수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부모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을 때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 여정의 모든 복을 담아 자녀를 축복하는 그 순간입니다. 아비 야곱이 그 복을 탐했던 것처럼 요셉도 지금 그 위대한 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던 거죠. 야곱은 지금 일어나기조차도 힘들 만큼 노쇠한 상태입니다.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침상에서 힘을 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앉아요. 아마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복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는 길에 루스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었고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리고 그 복은 내 후손에게 대를 이어 흘러갈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축복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자신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동을 쏟아냅니다. 요셉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너희 어머니 라헬이다. 그 여인이 죽었을 때 너는 너를 보는 재미로 살았다. 내가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의 얘기인즉슨 짐승에게 내가 찍혀 죽었다는 거야. 내게 지어주었던 채색 옷은 갈갈기 찢어졌고 피가 묻었지. 그래서 인생 살 재미가 없었단다. 그런데 네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우리를 반겨맞아 주었을 때 내 인생의 감격이 어떠했겠니? 그뿐이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나의 손자들을 보게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축복은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하여 꾸준하게 준비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 목구멍까지 꽉 차서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먼저 두 가지를 볼 텐데 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요. 또 하나는 축복하는 그 표현법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축복하는 방법은 여러분 접촉입니다. 스킨십입니다. 애정어린 스킨십이 접촉이 바로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하는 방법을 자세히 또한 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접촉을 통해서 축복을 전달했어요. 몸에 손에 얹기도 하고요. 따뜻한 포옹을 하기도 하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키스를 한 후에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다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접촉입니다. 스킨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죠.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람을 축복하는데 제일 먼저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지요. 히브리인에게 손을 얹었다는 것은 이렇게 전달을 의미합니다. 전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속죄제물을 잡을 때도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시간이죠. 손을 얹는다는 것은 전가되다, 전달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싶을 때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써놨습니다만 히브리 탈무드에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내 손을 얹었는데 그 손이 내 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손끝에는 또한 치료의 능력과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손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었노라. 이 축복권을 녹슬게 하지 말지어다. 갈고 다듬고 끊임없이 사용할지어다. 여러분, 사용하면 더욱더 권세가 있게 됩니다. 빛나게 되죠. 부모의 축복이 모자라는 아이는 열등감을 가지고 산답니다. 그리고 축복받고 자란 아이는 높은 자존감으로 산다는 거죠. 어릴 때 단점을 지적받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어둡게 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 장점을 격려받고 또한 자란 아이는 세상을 밝게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먹고 자란 아이는 건강한 인격, 건강한 정서를 가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축복을 먹고 자란 아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이런 애정어린 접촉, 애정어린 스킨십은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아이들이 축복을 받을 때 그 부드럽고 포근했던 할아버지의 손길과 거친 숨소리와 함께 쏟아부어졌던 축복의 내용들, 따뜻함과 강력함을 평생 기억하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방법은 스킨십입니다. 물론 사랑을 담아서, 물론 이 손끝이 하나님의 손끝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표현해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표현해야 능력이 된다. 축복의 절정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들을 뭐예요? 말로 표현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주시고 생각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아직은 축복이 아닙니다. 흔히 그걸 말로 표현해야 알아듣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표현해야 알아듣습니다. 표현해야 능력이 됩니다.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을 녹슬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표현되지 않는 축복은 자녀들이나 상대에게 혼란만 줄 뿐입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면 영혼의 신비에 각인되어집니다. 씨앗이 되어서 자란다는 거죠.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 히딩크 감독과 한국 감독의 차이는 여러분 바로 말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차원의 차이였습니다. 히딩크는 한국 감독들이 배우지 못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전반전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코가 빠져나오는 안정환 선수를 꼭 끌어안고 한참 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끌어안고 우리 모든 국민이 교체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후에 알려졌지요.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후반전에 교체하지 않아. 후반전에는 반드시 골을 넣을 거야. 여러분 껴안고 그런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정환 선수가 헤딩 뒤로 넣었던 그 멋있는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축복권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벌어지는 축복 쟁탈전이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자권을 팔았어요. 장자권을 넘겨주겠다고 문서로 남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등기 절차를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증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에서가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권세를 몰랐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말의 권세, 말의 힘을 알았지요. 그래, 팥죽 이리 가져와. 장자권 너 가져. 이 엄청난 것을 너무나도 쉽게 넘겨줄 때 야곱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고마워하고 돌아서는 순간 끝! 이게 축복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축복권을 행사할 때 사용되는 문장의 형식들이 있어요. 표현법이 있어요. 이 축복의 형식을 따라 하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잘 모르겠다. 축복을 어떻게 되는지 그 표현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세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뭐라 그러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뭐하게 되리라. 뭐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문장입니다. 뭐뭐가 될 것이다. 뭐뭐하게 될 것이다. 너는 뭐뭐가 되리라.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반드시 너는 형통한 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뭐하게 되리라, 뭐뭐가 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라는 문장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실 것이다. 내 사업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인생 여정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이런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장 뭡니까? 뭐뭐 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비전과 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힘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표현법이죠. 연세가 드신 어버이들, 여러분의 손이 병들어 있어도 그 손은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늙어 손끝에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손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썩히지 마시고 정말 흘러넘치게 다시 한번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하는 방법은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표현법을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 표현법을 기억하셔서 마음껏 축복하고 그 주신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